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중에 정작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내 중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극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받는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아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요인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다윗과 오늘 우리가 25장에서 살펴보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다윗은 평소 어떠한 위험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울의 추격 속에서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여도 그의 마음은 초라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합니다. 그의 인생을 망쳐놓은 사람이었어요.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다윗이 용서할 정도로 다윗의 마음은 넉넉했다는 겁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마온으로 갔는데 그 마온에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양의 숫자가 무려 3,000마리나 됐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염소가 1,000마리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3,000마리, 1,000마리 생각해보면 사람이 3,000명 모여있는 걸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양이 3,000마리가 있다고 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땅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3,000마리에 플러스 염소가 1,000마리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부자인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땅과 아주 큰 재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마온이랑 땅에 숨어 지내면서 그 나발의 짐승들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양들과 그곳에 있는 목동들을 지켜주는 거죠. 왜? 당시에는 도적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그 많은 양들을 목동들이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이 그 나발의 양과 염소와 목동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돌봐주고 있었다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던 가운데 다윗이 큰 부자였던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양식을 좀 나눠주십시오라고 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내가 큰 도움을 받았지만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을 가리켜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 도망친 자여라고 모욕을 주고 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고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에게 주인을 떠나온 종이라고 모욕하지 하니 오늘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25장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너무 분노한 나머지 자기의 군사 400명을 데리고 그 나발과 나발의 가족들과 모든 제사를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총출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일 날 뻔한 사건인 거예요. 왜? 여러분, 나발은 비록 다윗의 부탁을 청을 거절했지만 나발은 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도 역시 무고했단 말입니다. 역시 나발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동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자기의 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임에 당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발걸음을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난폭해졌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질러 뻔한 것일까요?
우리가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모욕감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난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자신에게 모욕한 나발에게 복수하겠다는 그 가족을, 그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몰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실상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추격에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앞에서 미친 척을 해도 그는 믿음을 잃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용서하기까지 했던 그 멋진 다윗이, 아니 외부의 그 어떤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그 안에 있는 열등감이, 그 안에 있는 분노가, 그 안에 있는 자기 비하가, 그 안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다윗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너지는 것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발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사울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 안에 있는 분노가 그를 무너뜨리게 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거절감이, 그 안에 있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과 열등감이 다윗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그것을 막아주신 거죠.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나약해져서 무너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발견될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인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만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만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때로는 우리가 잘못 결정해서 실수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실수를 막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된 결정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윗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묵상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것, 외적인 요소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것, 우리의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흥분한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 자막을 통해 25장 1절을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작.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으로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이 죽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은 큰 어떤 영적인 버팀목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숨었는가?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사무엘을 찾아갔고 사무엘을 의지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추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찾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윗 마음속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다윗에겐 한없는 위로가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이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좀 더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와 형들은 다윗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다윗을 인정해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다윗을 위해 중보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 다윗에게 이 버팀목과 같은 사무엘의 죽음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그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돌봐야만 하는 사람 600명이 있을 뿐이지 힘들어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척이나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이제 정말 내 곁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구나. 그 마음이 다윗을 무너뜨리게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나발이란 사람이 주었던 모욕과 거절감이 다윗을 무너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발이 당연히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발이 기가 막히게 거절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엄청난 모욕을 줍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도와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5장 초반부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공손하게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거든요. 우리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데 나발은 그 청을 아주 못마땅하게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다고 들었는데 주인은 사울을 가리키는 거겠죠. 억지로 도망가는 사람은 다윗을 가리키는 거겠죠. 주인에게 억지로 도망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너구나.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너에게 왜 주겠느냐. 다윗이 큰 거절감을 받게 됩니다. 큰 모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다윗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거절감을 이건 큰 적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키울 때에도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거절감은 매우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아니, 본인은 싫어서 싫다고 한 것뿐인데 아니 나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내 책임입니까? 라고 대물어 볼 수도 있겠지요. 아니 내가 싫어서 싫다고 말한 건데 아니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말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까지 내가 다 신경 써야 됩니까? 그러나 그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거절하는 법을 지혜롭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싫으면 싫다는 말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할 때 상대방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추격을 당할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도 마음이 상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발의 이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거절감이 이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나발의 모욕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왕 앞에서 미친 척 할 때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는데 이 모욕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흔들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발이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거절하면 됐지 그렇게 모욕 줄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게 모욕 준 나발이 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조롱을 받을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은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내가 그렇게 돌봐주고 내가 그렇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준 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할 때 그 거절감이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고 또 상대방에 받은 그 모욕감이 그를 분노하게 했을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이 그를 피로하게 만들었을 것이 분명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탈진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때 내 마음이 무너지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 우리의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붙드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오늘 다윗이 탈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상처받은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기대했던 것만 같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사무엘의 죽음은 너무나 슬픈 소식임에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죽음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흔들어 놓고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윗의 죽음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 다윗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의지한 것이 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쳤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발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렇게 분을 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다윗이 나발을 너무 기대했던 거죠.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면 나발이 나를 반드시 도와줄 거야. 내가 이만큼 나발을 도왔는데 나발이 나를 안 돕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라고 다윗 마음 가운데 이미 나발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거절감도 큰 거지요. 내가 많이 도와줬다는 그 베풀었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도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성도는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마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보며 배워야만 합니다. 스스로 영적인 탈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적인 탈진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된다면,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사람 앞에 내 마음을 다 내어주게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피곤하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고단하기도 할 거며, 때로는 지치기도 하며,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며,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만나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오히려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실수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실수를 막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아주고 계신 겁니다.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달려가는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삽니다. 아니,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의 말씀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늘 아비가일이 그 다윗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실수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혜가 다윗을 살리고 나발을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겸손할 줄 알았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자기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내 주여. 다윗을 가리켜서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며 다윗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웠던 것은요, 아비가일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는 것이, 내가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낮출 줄 모릅니다. 결코 남들 앞에 낮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를 높입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인 거지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교만합니다. 그는 한없이 높아만 집니다. 누구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나발과 아비가일을 기가 막히게 비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3절을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상하게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은 다 예뻐요. 용모가 아름답대요. 이 여인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총명하답니다. 반면에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완고하다는 거예요. 행실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다를까요? 여인은 지혜롭고 아름답고 총명한데 남편은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다를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한평생 같이 살았을까? 부부는 닮는다고 하는데 왜 서로 닮아가지 못했을까? 나발은 완고하다고 합니다. 고집이 있다는 거죠. 유연성이 없어요. 융통성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큰 부자였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히 누군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늘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 내가 옳은 사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완고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비가일이 지혜로웠다고 하는 것은 그녀는 때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나옵니까? 급히 내려왔다고 나옵니다. 그녀는 지금이 내가 급히 엎드릴 때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을 보자마자 내가 지금 이 다윗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지금은 엎드릴 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비가일이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건을 가지고 왔지만 양식을 가지고 왔지만 타협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지금이 엎드릴 때라고 하는 것. 여러분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 신기하죠. 여러분 타이밍은요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또 너무 늦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적당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시적절한 것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적절해야지. 알맞아야지. 적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때를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늘 때를 모릅니다. 늘 늦습니다. 저 말을 하면 안 될 텐데 하면 꼭 그 말을 합니다. 그 말 하지 마. 정말 그 말은 안 해야 되는데 하면 꼭 그 말을 반드시 하는 사람이죠. 항상 늘 100%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이 사람은 때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할 때와 내가 멈춰서야 될 때를, 내가 행동해야 할 때와 내가 참을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아비가일이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가일은 후회할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것은 그녀는 후회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나면 후회할 텐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31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에게 고백하기를 만약에 다윗이여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텐데 왕이 된 이후에 무고하게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당신에게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나발을 죽이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이것이 당신의 삶에, 당신의 지나온 길에 큰 누가 될 것인데 이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복수하면 다윗의 어떤 그 분노는 속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거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난 날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젊은 사람들로서 과거가 부끄럽지 않아야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이 행한 이 작은 실수가 여러분 나중에 부끄러운 일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후회할 일은 지금 참을 줄 아는 사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후회할 일은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당신의 삶에 큰 누가 될 것입니다. 멈추셔야만 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더라고요. 그 지혜가 다윗을 막았어요. 그 지혜가 다윗을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랑 함께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어리석어집니다. 게으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게으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발은 아비가일이란 여인 때문에 목숨을 한번 부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나발은 아비가일 때문에 생명을 얻고 다윗도 아비가일 때문에 큰 실수를 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인이요, 아비가일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빛의 성도들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귀한 여인들이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 결정할 때 그 자리에 막아설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 아니, 여러분들이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끝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 결국 다윗의 실수를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서십니다. 다윗이 실족하지 않게, 다윗이 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나님이 친히 그 앞을 가로막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여, 내가 당신의 앞길을 막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발걸음을 막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인데, 나중에 그게 회개할 것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아비가일을 통해 막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32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기를 아비가일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발걸음을 막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막아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서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갈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모든 스케줄, 모든 계획, 모든 물자를 다 준비해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막습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애써서 수고해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아니, 막으면 막을수록 바울의 마음은 더 급했어요. 아니, 제가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비두니아로 또 다시 문을 두들겼지만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마련해 놓았다 하더라도요, 성령이 막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을 닫아놓고 또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막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끊임없이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은혜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는 시간이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빛의 성도 여러분, 만약에 길이 막힌다면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 이 막으시는 것이 은혜이구나. 내가 간절했지만, 내가 준비를 다 했지만,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해놓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이렇게 준비했는데 막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하면 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길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막힌 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을 떠서 새로운 길, 열으신 길, 하나님의 마련한 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다윗의 실수를 막아주고 계십니다.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실수를 막아주세요. 보호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외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내적인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내 안에 있는 비교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만 될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블레셋 왕 앞에 미친 척을 해도 그의 마음이 초라해지지 않았어요. 사울을 용서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거절감이, 그의 마음의 모욕감이, 그의 마음의 분노가 다윗을 무너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정말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을, 우리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막으셨어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도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때로는 길이 막힌다면 그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